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저녁을 먹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와 대화 중에 자신을 팔 자가 있음도 암시하시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당부하시며 보내신 분을 높이고 영접하려는 보냄받은 이를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입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던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6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제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몸소 보여주기로 작정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다가 갑자기 일어서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의 때를 알고 행동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발을 씻는 천한 승김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시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대야에 물을 받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큰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마음속에 담고 그들을 씻어주신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아닙니까? 발을 씻긴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섬김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자신의 사랑을 충분히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내 사랑을 다 드러내지 못하고 관계가 끊어지거나 헤어진 사람 또는 죽음을 맛본 이런 아쉬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사랑을 지극히 극진히 충분히 다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예수님의 이 사랑은 절대로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죠.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배신할 것인지 아셨음에도 배신자의 발을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저녁 먹던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에게 그 고난을 주셨고 당신은 그 모든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께로 이래 돌아가신다고 생각하시고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이죠. 보통 발을 씻어주는 일은 주인이 아니라 종들이 하죠. 그 종들 중에서도 유대인 출신의 노예들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노예 중에서도 이방인 출신 노예들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얼마나 천한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몸소 이렇게 천한 일을 하신다고 하자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차례차례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으셨을 때 아마도 제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베드로가 당황하며 예수께 자신의 발을 씻으실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은 절대로 숨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제자가 그의 선생에게 발을 씻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에게 씻김을 받는 것이 자신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은 제자들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물로 발을 씻어주는 그것 자체로 죄를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는 모든 행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연결시켜주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만일 십자가에서 자신이 할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지금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내 발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의미를 모르지만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상관 있는 것을 너무나도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하죠.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 깨끗함은 바로 죄 용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것으로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도 죄 용서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죄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1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그럼 십자가는 뭐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거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용서받고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지만 내가 확실히 그것을 내 믿는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다만 가룟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는 아니라고 덧붙이십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고 유월절 식사도 같이 먹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 당국자들에게 예수님을 넘기고 말죠. 예수님을 통해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매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내 죄가 뭔지 모릅니다. 옛날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만 계속해서 반복할 수가 있는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 바로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어제 또는 오늘 내가 누구와 어떤 관계 속에서도 내가 말씀에 어긋나고
말씀의 가치관에서 어긋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매일 하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있습니까? 둘째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 씻기시는 동안에 내내 흘렀던 침묵을 예수님이 깨시면서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행한 것의 의미를 아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자신이 선생이었지만 먼저 본을 보이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는 제자들이 서로 발을 씻어주는 사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본을 보이고 있다. 어떤 본이냐고? 선생인데도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나를 섬겨줘야 할 제자들에게 내가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것은 내가 떠난 후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시는 것을 허용하려고 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생과 주로 알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선생과 주는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그들의 선생과 주로 여긴 것은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자신이 선생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섬긴다고 해서 선생과 제자 사이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종의 역할을 하셔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선생이 된 것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제자의 발을 씻으셔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주님이시고 그들의 구원자이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주님은 군림하고 가르치고 선생 대조를 받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주님에 대한 상은 밑에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거죠. 이제 새로운 주님이 그들에게 제시된 것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순종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나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일이 예수님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아니었다면 제자들도 서로 발을 씻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가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 죄를 구하는 것이 내 품위에 손상을 입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는 필요하다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겸손히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이것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의식의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종의 자세를 갖고 서로 섬기고 자신을 부인하라는 이 죄자됨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말씀을 더 외우고 무엇을 전공했다고 해서 선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도 이 지체의 더러워진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씻어주는 것은 깨끗한 것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러운 발을 씻어주기 때문에 씻어줄 때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었다면 우리도
우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의 더러운 곳을 씻어주고 수치를 숨겨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다른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가지만 오늘날 또 여전히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충분히 섬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겸손한 사랑은 우리의 실천을 통해 계속되어야 하죠. 그래, 난 예수님처럼 나도 사랑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갑자기 물대야에 덮고 발을 씻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실제로 그걸 하라는 것이 아니죠. 발 씻어주고 난 다음에 말로써 눈빛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발을 안 씻어준 것보다도 못하겠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때 그분의 가르침이 내 삶에서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을 멈추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공동체가 주님을 닮은 공동체가 될 수가 있겠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섬기는 리더십이 제자에게 필요했습니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자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있는 탁월한 리더십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행해지는 세족식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룩한 의식이지 그 자체를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하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지금 질문 드립니다. 삶의 자리에서 나를 섬김을 받으려고만 합니까? 섬김의 본을 보입니까? 내가 오늘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셋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보낸 자를 잘 영접하여 섬기는 것이 주님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이 오는 그 사람, 예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요. 보냄을 받은 자가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보낸 자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격언을 사용하시면서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삶을 알려주시죠. 다르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해를 받았다면 우리도 당연하게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생이 박해를 받았는데 선생보다 크지 못한 우리가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수님이 10대 맞았으면 우리는 20대 맞겠죠. 이것이 우리의 제자의 사명이요 숙명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선생보다 높지는 못하지만 제자 훈련이 완성되면 너희도 선생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감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6절은 우리에게 절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처럼 너희도 고난당할 거야? 나처럼 너희도 죽을 거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성숙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훈련받고 준비되고 양육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섬김과 희생을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제자들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해봐야 되겠죠. 아무리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그 피아노 치는 영상을 수천 번 본다 하더라도 내가 피아노 잘 치게 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완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하신 섬김과 희생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제자들은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비천한 일도 마다하지 않아야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가룟 유다를 포함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으로 자신이 중한 죄인으로 취급받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심으로써 끝까지 그를 섬겼습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17절 말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축복은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데서 옵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7장 마지막 부분에 가셔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운명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경험하는 이 축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가룟 유다의 배반을 언급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 있는 구절이거든요. 왜 이 시편의 구절을 인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신조차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일임을 분명히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은 그의 원수들이 자신의 불행을 즐기고 있기 때문이고 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신과 신뢰의 떡을 나누어 먹던 친구가 자신을 배적하여 자신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하는 본문이 시편 41편 속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체포되는 이 예언의 성취 이후에 제자들을 준비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배신을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배신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겠지만 더 놀랄 사람들은 바로 제자들입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이 12명 가운데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아니 배신하는 사람이 있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한 명이 나를 팔겠다니까 제자들이 다 하는 말이 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복음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 마음의 한켠에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이런 연약한 생각을 가졌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생겼을 때 제자 3년 동안 다녀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실망하여 절망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실망을 미리 막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이루는 일이라고. 우리가 공동체나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에 대한 아픔을 토로하시지 않고 제자들 걱정부터 하십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가 배신할 때 제자들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자 다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을 나중에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 후에 회복됩니다. 그때서야 예수님께 일어난 모든 일이 성경의 성취임을 깨닫고 제자들은 자신의 임무를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만일 사람들이 제자들과 그들의 증언을 영접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도 나중에 천국 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알지 말고 지금 깨달으십시오. 지금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지금 깨달으면 뭐가 달라진다고요? 내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나중에 깨닫겠지만 지금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거든요. 천국 가서는 더 이상 복음 전할 필요도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을 때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나를 배신할 사람이라도 그가 주님이 보내신 자임을 알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끝까지 그를 영접하며 섬겨야 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을 완성하는 구주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내 삶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져 간다면 이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고 인내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로운 척하며 내 죄를 보지 않고 회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발을 상대에게 씻어달라고 내밀 용기도 없고 상대의 발을 씻어줄 생각도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마저 씻어주시도록 맡겨드리오니 주여 씻어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대로 회개하여 나의 죄를 끊어내고 지체들을 섬기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께 택함받은 제자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나에게 보내주신 자를 진심으로 영접하며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지체들과 훈림의 관계가 아니라 섬김의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다른 지체에게 내 발을 내어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굳게 붙들며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준 윗사람을 본받게 하시고 또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랑, 정오로 끝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향한 판단의 손가락질을 멈추고 각자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악한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